2025년 7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달의 첫 수요일에 디모데전서 말씀 강론을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랐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원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이 사도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나를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적으로 함께 활동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하게 임명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었죠. 그리고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되고요. 가장 신임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서신서에 우리가라고 하는 거기에 항상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스승이 자기의 아주 가까운 정말 귀한 그런 소중한 제자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분명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이 나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에도 이런 인사가 많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는 것은 좀 독특한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신임하고 또 신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잘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놓고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둘이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똑같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에서 긍휼과 평강과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꿔서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인사를 하죠. 디도에게도 비슷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거기에 더하여서 긍휼. 자,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애틋하게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시는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과 씨름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샬롬.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근데 계속 동행하지 않고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여기 머물게 한 목적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디모데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젊고 아직 경륜이 쌓이지 아니한 어린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다가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잖아요. 그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고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젊고 어린 이 사역자를 거기다 세워놓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내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을 따르게 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잘 심어줘라 그랬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이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끝없는 족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인 책, 인간의 생각, 신화, 허상, 이런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가끔 이런 모습을 교회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거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그 안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하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세상적인 학문적인 근거나 자기의 경험을 들이대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심지어는 논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바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죠. 디도에게 쓴 편지에도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미리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런 무리들을 바로 잡아라 라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주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여서 오늘 2025년 후반기 첫 주부터 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세상의 헛된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 속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훈, 또 이단 사설들, 이런 것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영들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며 처음 드리는 수요일 예배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며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뿐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 복음으로 위장해서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속임들, 이단 사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로 위장한 그 거짓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향하여 나가며 비진리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